주 안에서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리 인생인가 심리 인생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오리 인생을 살지 말고 심리 인생을 사세요 하면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듣고 이런 결단이 심리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성공 철학자 나폴레옹 힐 교수는 옛날에 강철왕 카네기의 의뢰를 받고 20년 동안 사회 다양한 계층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500명을 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를 평생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성공이라는 것은 돈만 많이 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불후의 명저인 이 책을 썼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그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한번 이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나 새로운 역사, 성공하는 역사는 오리보다 심리를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오리 인생을 살지 말고 심리 인생을 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을 크게 나눠보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분류는 오리 인생들이 있고 다른 분류는 심리 인생을 사는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리 인생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딱 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받은 보수, 자기가 받은 월급만큼만 딱 하는 사람들을 오리 인생이다. 심리 인생은 자기의 주어진 의무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대가, 보수, 월급 그 이상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 그동안 수많은 성공자들을 살펴보니까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보다 훨씬 그 이상을 하는 이 심리 인생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사는 이 심리 인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습관. 오리에서, 자기의 의무에서, 자기의 주어진 그 일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태도가 그 사람의 여러분 일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죠. 그 태도가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20년 동안 연구해서 찾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쓴 그 유명한 책을 쓴 스티븐 코비가 동일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도 성공한 사람들을 쭉 연구해 보니까 그들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 인생을 자랑하는 애티튜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쭉 연구해 봤더니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1습관이 뭐냐면 주도적이 되라. 주도적이 되라. 성공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을 탓하며 마지못해서 억지로 질질 끌려가는 오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일만 기계적으로 하는, 의무감에서 하는 오리 인생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을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내가 기꺼이 사명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심리 인생들, 그런 습관을 가진 자들이 각자의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한번 오리 인생과 심리 인생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직장 생활에 한번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정확하게 제 시간에 출근해서 주어진 일만 딱 하다가 퇴근 시간 딱 시계 보고 있다가 땡 하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직장에서 그 사람은 적어도 오리 인생입니다. 회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 그리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하루 일을 설계하고 성실히 일하다가 뒤늦게까지 자신의 맡은 일을 알 뿐 아니라 직장의 발전을 위해서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자기의 주어진 일 외에 이것이 회사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기쁨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 이런 심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굉장히 즐겁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우리가 원한다면 이 논문이나 이 연구들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오리 인생의 태도에서 심리 인생의 태도를 바꿔야만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 인생을 사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다 오리 인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문화가 오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해? 딱 받은 만큼만 일하지. 이런 오리의 문화로, 오리 인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계산기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는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월급 받은 만큼만 일하는 조용한 사직이 유명합니다.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면서 에너지를 아끼는 거예요. 이게 생존의 전략입니다. 내게 주어진 의무 그 이상을 시키면 금방 원망불평이 터집니다. 또 그렇게 하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도 이만큼, 기브 앤드 테이크가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이렇게 탁 방명록이 있잖아요. 네가 5만 원 했구나? 그럼 나도 5만 원. 10만 원 했구나? 10만 원. 이 사람이 5만 원 했는데 내가 10만 원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도 참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더 수고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내일도 아닌데 왜 하면서 선을 싹 긋습니다. 굉장히 냉정합니다. 신앙생활에도 오리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드립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내 임무의 끝이라고 그런 가치관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꺼이 심리를 가는 즐거운 헌신들이, 즐거운 봉사들이 10년, 20년을 지켜봐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리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오리 생각, 오리 가치, 오리 문화가 보다 보니까 오리 인생을 사는 것이 당연히 되었고 심리를 사는 것은 진짜 좀 이상한 거예요. 진짜 바보 짓을 하는 거예요. 바보 짓을. 오늘날 사람도 내가 챙길 것 딱 챙기고 내가 받을 보수만큼 딱 일하고 뭐 이런 오리 인생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리 세상은 참 불행한 세상입니다. 이건 정말 지혜롭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너무 차갑고 무력하고 사랑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바보 같지만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더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오리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감동을 주고 기적도 일어나고 살맛 나는 직장, 살맛 나는 가정,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실화라고 그래요. 제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나누겠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미국의 어느 작은 호텔에 노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예약은 꽉 찼고 주변 호텔도 방이 없었어요. 이제 노부부가 이제 길거리에 나서야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작은 모텔을 지키고 있었던 직원이, 사장도 아니에요, 이 직원이 이 노부부를 보고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어르신 제 방이라도 괜찮으시다면 제 방을 쓰시죠 그러면서 키를 내어줬어요. 자기는 그날 밤에 로비에서, 거실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 직원은 그냥 단순히 방이 없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의 안위를 걱정하여 심리 인생의 마음을 가지고 방을 비워줬습니다. 자, 이제 몇 년 후에 이 노부부는 직원을 뉴욕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노부부가 누구냐면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윌리엄 월도프 에스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직원을 위해 센 호텔이 바로 세계 최고 호텔인 월도프 아스토리아라는 호텔이랍니다. 그 호텔의 초대 일대 지배인이 누구냐면 이 직원이었대요. 여러분, 심리 인생이 만들어가는 살맛 나는 세상. 이 사람은 여러분 습관이, 태도가 심리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 태도가 마침에 때가 차니까 여러분 그의 인생을 여러분 송두리째 바꿔가는 인생 대역전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은, 태도는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억지로 우리를 가다가 심리를 동하면서 인생 대박, 인생 대역전이 일어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군인이 그냥 억지로 그냥 십자가를 지게 해서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인카운트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구원자요 구세자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꺼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골고다 산상까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 결과 그는 그날 구원을 받았고, 훗날 그의 아들 루포는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귀한 일꾼이 되었고,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아름다운 명가를 이뤘던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 사랑의 심리끼리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자, 한번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오리 인생을 사는가, 심리 인생을 사는가, 나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습관을 한번, 나는 가정에서 지금 오리 인생, 심리 인생,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를 결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평생 내가 가정에서 아빠로, 엄마로, 자녀로 사는데도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해. 직장에 그렇게 10년, 20년, 막 30년을 다니는데도 나의 존재감이, 내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전혀 없다면 오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성공적인 삶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로 이것을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단히 훈련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 그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리 인생이 되지 말고 심리 인생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가 억지로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 의무 이상으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보수를 받습니다. 월급을 받습니다. 대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보수만큼만 하지 말고 그 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시간 그 이상으로 연장하여 일을 하라는 것이,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가 뭘까요? 왜 우리는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까지 동행을 해야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자, 세상에서도 여러분 심리 인생을 살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그들은 막 20년, 30년 연구해갖고 책을 써서 막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딱 말했어요. 오리 인생 되지 말고 심리 인생 살거라.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기가 막힌 삶의 원리를 2000년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선한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이 유대인을 불러서 이리 와봐. 그래갖고 짐을 딱 옮기면 저 언덕까지 가자. 그럼 가야만 됐어요. 적어도 오리는 가야만 했습니다. 그게 당시 법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징용하여 군수 물자를 규정된 거리까지 합법적으로 데려갈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리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사가 십자가를 치라 때 군말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할 때 거절하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무거운 짐 손에 쥐고 무거운 짐 어깨에 메고 오리만 가지 말고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제로 지금 시키는 겁니다. 돈 안 줘요. 운반비 안 줍니다. 그럴 때 화를 내지 말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앙심도 품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심리를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억지로란 말입니다. 첫 번째, 누구든지. 자, 우리는 100리를 가도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한 걸음을 가도 함께 가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을 해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한 번 하더라도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10리, 20리, 100리를 가도 즐겁습니다. 근데 불편한 사람,
이런 사람과 여러분, 단 여러분, 1km를 가도, 약간 여기 가까운 가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와 불편한 사람, 네가 원치 않은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억지로란 말을 썼습니다. 이 단어도 우리가 주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억지로. 이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인이 너 억지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재수 없이 걸렸어 그날. 그래갖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리를 억지로 가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 의무적인 상황, 그런 상황일지라도 너 원망불평하지 말고 심리를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과, 그 불편한 그 사람과 어쩔 수 없는 그 의무적인 상황 안에서 심리를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행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동행이라는 단어가 휘파고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걷는 것을 휘파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가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것은 마지못해 끌려가는 분한 감정을 품고 가는 것이지, 동행하는 것은 이렇게 그림을 보세요. 즐겁게 대화하면서 기꺼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동행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억지에서 동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미움, 분노, 원망, 불평, 그 억지의 마음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동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불편한 사람과 어찌할 수 없는 그 불편한 상황에서도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기쁨으로 심리를 걸어가야 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명이요? 억지로 가는 오리의 길을 넘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바보처럼 심리를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의 다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고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를 동행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로 악한 자들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기계적인 이 억압된 상황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한 의도에는 이런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그 사람, 그 불편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어찌할 수 없는 이 억압된 상황을,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변화시킬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이 원문을 보면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누구의 빛일까요? 예수님의 빛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바로 빛 대신 주님의 영광, 글로리가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착한 행실이 뭡니까?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드는 바보 같은 그 짓,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어주는 그 바보 같은 짓, 억지로 우리를 가고자 하게 기꺼이 즐거움으로 심리를 동행하는 그 바보 같은 짓,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글로리, 영광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드러나면 어둠 속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누구든지 억지로 너로 하여금 오리로 가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랑과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꺼이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리 인생의 습관이 아닌 심리 인생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우리를 악한 자들, 미워한 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면서도 부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배움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많이 배운 사람들을 선한 영역을 주셔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억지로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랑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애들이 일상의 삶에서 심리 인생을 사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 시대에 혐오와 비난이 난무하는 온라인 공간에서 심리 인생을 사는 한 크리스찬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려고 그래요. 자신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비난을 하는 사람을 차단하거나 똑같이 낯선 말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의 여러분 세상입니다. 댓글 잘못 올리면 막 쏘아봐서 막 싸워야 돼요. 근데 이 크리스찬은 자신이 인신공격하는 악플러에게 진심 어린 답글을 남겼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화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도와드려야 할 어려운 형편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십시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악플러가 삶의 고통 때문에 화풀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그를 위해 작은 선물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3의 시청자들은 이 비상식적인 바보 같은 이 사랑, 섬김, 관용에 압도당한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악플 댓글에 이런 댓글이 붙을 수 있는가? 비난을 축복으로 되돌려주는 모습은 세상의 알고리즘으로 설명되지 않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알고리즘입니다. 사람들은 그 유튜브의 인격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 악한, 여러분, 그 온라인 공간을 바꿔가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리만 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심리를 가는 사랑을 베푸기 시작하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한 가지만 좀 나눌게요. 자, 어떤 권사님이,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 신실한 권사님이, 자, 그 아파트에 택배 기사들이 하루에도 막 여러 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들을 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인생을 버겁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보여서 그 현관문 앞에다가 아이스박스를 갖다 놓고 물병을 이렇게 몇 개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기사님, 배송 오시냐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쪽지를 남겼어요. 이 작은 심리의 동행이 기폭제가 되어서 다른 주민들이 이 아이스박스에다가 냉장고에 있는 물들, 음료들을 막 하나씩 두 개씩 막 채우기 시작했어요. 과일도 막 채우고. 그래갖고 아이스박스에 늘 마실 것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들락날락 가는 기사들이 그 물 한 꼴 먹을 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막 정성스럽게 또 감사 쪽지를 막 하답하기 시작했어요. 내 물건만 잘 받으면 끝이라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수관이의 땀을 닦아주려는 그 권사님의 아름다운 심리의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조차 안 하는 그 우리 인생의 문화를 바꾼 것입니다. 그 아파트 한 통이 몇 개월 만에 그냥 화사한 이웃이 돼버린 거예요. 행복한 아파트가 된 거예요. 문화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닌 심리 인생을 사는 크리스찬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오리 상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깨닫고 심리를 동행하기만 하면, 억지를 동행으로 마음을 바꾸면 기꺼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심리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기만 하면, 이 사명을 깨닫기만 하면, 이 어쩌는 상황에서 내가 이 어쩌는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심리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지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굉장히 재미있는 예화인데 이것도 실화입니다. 조선일보 초대 사장이고 독립운동가였죠. YMCA 초대 회장인 장로님이셨던 이상재 선생님. 이분의 예화들이, 일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자, 이분이 어느 날, 이렇게 방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옆에 방에서 막 투닥투닥 막 하면서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도둑이 내 방에도 들어오겠구나 하면서 딱 자리를 잡고 이제 지키고 있었어요. 여지없이 도둑이 문을 쓱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재 장로님이 어서 오십시오 인사를 했어요. 도둑이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가져갈 것이 있어야지 더 가져올 것이 없어 미안하오. 오히려 이상재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라도 가져가시오 하면서 자기 밑에 있었던 도자기를 주었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냥 가져가시오. 그래서 도둑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도둑이 돌아가서 나가는 걸 보면서 이보시오, 이제 받았으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나 하고 가시오. 그랬더니 그 도둑이 막 180도로 고맙습니다 하고 나간 거예요. 조금 있다가 경찰이 도망치는 도둑을 잡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이놈이 선생님 집에서 이 귀한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것을 우리가 잡았습니다. 방범을 하다가 잡은 거예요. 그때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가져가라고 했어.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그 도둑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도둑이 집에 들어와 물건 훔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뺏긴 거잖아요. 억울한 거예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막 원망불평이, 분노가 막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재 선생님은 어차피 빼앗겨가는 것, 이것도 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필요하니까 내어줬다는 거예요. 뺏긴 것과 내가 내어준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이상재 선생님은 우리 인생이 아닌 심리 인생을 사는 애티튜드, 삶의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 필요해서 어쩌면 도둑까지 하면서 그렇게나 해서 그냥 가져가라고 내어준 거예요. 만약에 뺏겼다면 그분도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지만 내가 내어준 거니까, 바보처럼, 진짜 바보짓이죠. 경찰도 이해하지 못하는 바보 중에 바보지요. 그걸 어떻게 도둑에게 그걸 내어줍니까? 다 잡아서 족치를 치든지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 이후에 도둑이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간증을 제가 더 이상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분명히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매여서 억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싫어하는 사람, 막 나를 억압하고 억지로 나에게 일을 시키는 그 사람, 억지로 원망불평하면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직장을,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살만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를 이곳에 파송했다고 믿는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심리를 기꺼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선한 영향을 미치고 아름다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보상이, 그 나라와 구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사용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오래 인생을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심리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 한 명, 룻기를 보면요, 룻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자, 이제 남편도 죽었고 나도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까 너희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다 돌아가라. 그래갖고 여러분, 동서 오로바는 오리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라 하면서 아무런 보상이 보장되도 않은 베들레헴까지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십리길을 걸어갑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꺼이,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셰칸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거기서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납니다. 다윗이 이 족보에서 나옵니다. 이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여러분, 구속사를 이루고 하는 이방 여인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올 인생이 아닌 심리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리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정말 존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요셉의 그 일대기를 쭉 읽어보면 요셉에는 한 걸음 더 나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그런 주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너 형들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세건까지 갔다 오라 이렇게 말해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요셉이 이제 세겜까지 가서 형들을 만나야 되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양들을 데리고 옮긴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심부름이 세겜까지예요. 그럼 세겜까지 갔다가 아버지 형들이 없네요. 돌아오면 돼요. 오리로 다 끝나면 돼요. 거기 대해서 뭐 비방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요셉은요, 형들을 짜서 도단까지, 그 위험한 곳까지 그냥 갑니다. 혼자서. 그래서 나중에 형들한테 거기서 구타를 당하고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심리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에서 이제 여러분 종살이 할 때, 노예상을 할 때 보디발에서, 거기서도 절대 노예지만 오래 인생을 안 살아요. 심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 주어진 일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주어진 의무 그 이상의 일을 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디발이 보니까 저놈은 좀 특이하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감옥살이를 해요. 감옥살이 가서도 막 이게 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이요. 간수들의 늘 막 안부를 묻고 막 그러는 거예요.
간수장이 보니까 야, 저놈은 참 특이하네. 그래갖고 감옥에 총무를 세웁니다. 그가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애굽 강대국 애굽의 국무총리 총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심리를 살아가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혹은 바보 같은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고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바보 같은 사랑 함께 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좀 초청하는 거예요. 억지로 누구든지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랑과 그 상황에서 심리를 동행하거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리 인생의 세상에서 심리를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딱 자기 의무의 일을 더 시키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절대 심리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심리 인생을 살려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복음입니다. 자, 이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삶의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그럼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는 것을, 임마누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그 사람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억압된 상황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때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사명의 자리구나.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묻는 순간 그러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요 주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심리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